룻기 4장 1절부터 22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 위 해관으로 올라가서 앉아 있는데 그가 말하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이 마침 지나가고 있었다. 보아스가 그에게 여보시오, 이리로 좀 올라와서 앉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가 올라와서 앉았다. 보아스는 성읍홀로 10사람을 청하여 그 자리에 함께 앉도록 하였다. 그 사람들이 모두 자리에 와서 앉자 보아스가 지방간으로서 책임을 져야 할 사람에게 말하였다.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의 친족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나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려드리오.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과 우리 마을 어른들께서 보시는 앞에서 나는 당신이 그 밭을 사라고 말씀드리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면 그렇게 하시오. 그러나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시오. 당신이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첫째 사람이요. 나는 그 다음이요. 그러자 그가 대답하였다. 내가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소. 보아스가 다시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로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그러자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말하였다. 그런 조건이라면 나는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어. 잘못하다가는 내 재산만 축나겠소. 나는 그 책임을 질 수 없으니 당신이 내가 져야 할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시오. 옛적에 이스라엘에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에는 한쪽 사람이 다른 한쪽 사람에게 자기의 신을 벗어서 주는 관습이 있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일이 확정된다는 증거를 삼았다.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그러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정인입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과 기럐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나는 말론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정인입니다. 그러자 성문이 해관에 모인 온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하였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보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하여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이하였다. 그 여인이 자기 아내가 되자 그는 그 여인과 동침하였다. 주님께서 그 여인을 보살피시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길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들을 돌보아 줄 것입니다.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 다음은 베렛의 계보이다. 베렛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아멘. 룻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1절에 보아스는 성문이 해관에서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할 바로 그 사람을 만나서 2절에 성읍 올로 10명을 청하여 함께 앉게 했습니다. 3절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이 가진 밭을 팔려고 내놓았어. 4절에 그 사람이 집안간으로서의 책임을 지겠다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기가 수락했습니다. 자기 기업이 늘어난다고 해서 사려고 했습니다.
5절에 그 밭을 사면 고인의 아내인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 들여야 하오. 그렇게 하여야만 그가 물려받은 그 유산이 고인의 이름으로 남게 될 것이요 라고 의무를 말했습니다. 죽은 자의 자손이 되게 하여서 대를 잇게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6절에 그 사람은 그런 조건이라면 자기 재산이 축난다고 보아스에게 지방간으로서의 책임을 지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했습니다. 7절에 옛날 이스라엘에서는 유산 매매나 물물 교환과 같은 일을 법적으로 분명히 할 때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신을 벗어주어서 일이 확정되었다는 증거를 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8절에 그 사람은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 신을 벗어주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권한을 포기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9절에 보아스가 원로들과 온 마을 사람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확정되고 공포했습니다. 나는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기룡과 말론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보아스는 손해를 감수하고 나오미와 룻을 돌보겠다고 했습니다. 10절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도 아내로 맞아들여 고인의 이름으로 남아있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고인의 이름이 그의 고향 마을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고 친족들 사이에서도 끊어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일의 정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말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축복했습니다. 11절에 모든 마을 사람들과 원로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정인입니다. 주님께서 그대의 집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인을 이스라엘 집안을 일으킨 두 여인 곧 라헬과 레아처럼 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에브라 가문에서 그대가 번성하고 또한 베들레헴에서 이름을 떨치기 바랍니다. 12절에 주님께서 그 젊은 부인을 통해서 그대에게 자손을 주셔서 그대의 집안이 다말과 유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베레스의 집안처럼 되게 하시기를 빕니다. 보아스가 다말과 유다의 계대 결혼으로 태어난 후손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축복한 말입니다. 13절에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여 동침하고 보살피니 룻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결혼하고 아들을 덕남을 했습니다. 14절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 늘 기려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녀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자녀를 낳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에 대한 칭찬입니다. 15절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받게 될 유익을 말합니다. 15절에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나오미의 역할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에 나오미가 그 아기를 받아 자기의 품에 안고 어머니 노릇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구속사에서 본 의미가 있습니다. 17절에 이웃 여인들이 그 아기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나오미가 아들을 보았다고 환호하였다. 그들은 그 아기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다. 그가 바로 이새의 아버지요 다윗의 할아버지이다라고 했습니다. 18절부터 22절에 다윗의 윗대 조상들의 족보를 말합니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암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입니다. 룻은 다윗의 정조모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렇게 회복시키십니다. 회복은 낫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은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의 첫 구절은 낫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처음에 낳고 했습니다. 보아스의 후손으로 다윗과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리스도가 오셔서 완전히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모압 족속은 하나님의 해중에 영원히 참여할 수 없는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룻이 메시아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룻의 신앙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었습니다.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에게 베풀었습니다. 룻과 나오미는 서로에게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을 받습니다.
보살피고 나누어 줘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저 베풀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살피고 나누어 주겠습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고 갇힌 세간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것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실험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다하셔서 앞서가게 하시며 합격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